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 혹은 탈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받고는 유다의 그 최남쪽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도 또 하루길을 32km를 또 들어가가지고 광야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며 통곡하며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지만 저 죽여달라는 얘기죠. 저 차라리 자살할 수 없고 주님 저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엘리야면요 가장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가지고요 기손 시내가에다가 다 죽인 굉장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아니라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 가운데 비라고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었던 그 불을, 그 비와 불을 가져왔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이 보여주는 엘리야는요 그 선지자와는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 멀리 광야까지 도망갔고 거기서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상태에 승리하고 난 이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영적 침체 혹은 탈진을 가리켜서 엘리야 신드롬이라 엘리야 증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 신드롬은요 어떤 그 특수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요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한 부인이 가난하게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허리 졸라매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도 장만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요 다른 사람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순간 그러자 한순간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하며 심각한 우울증과 탈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 꿈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좋은 직장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그런데 진급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가슴속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라는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었고 교회가 마치 고향집, 친정집 온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을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 적 있으셨죠? 아 옛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김희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예배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의 회의감만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혹시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모두가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비 이세벨은요 아방으로부터 남편 아방으로부터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했던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막 화가 난 분노가 치밀은 이세벨 왕비는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통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너 죽여버릴 거야. 이 통지를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갑작스럽게 이런 통지를 받게 되니까 무척 당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 아까 그 이세벨 그 왕비가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아봤다고, 당신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잘못 알아봤다고, 이렇게 싹싹싹싹 사실을 구할 그런 아마 시나리오를 아마 그렸던 것 같아요. 선자를 다 죽였으니까, 거짓 선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세벨이 위협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가 두려워졌습니다. 바알 선자 850명과 싸웠던 그 용기, 기계는요, 어디간데 사라지고 없고요, 그 즉시 도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어디까지요? 브에세바. 거기서도 32km 더 떨어진 광야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찾아가서 거기서 막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 이것이 우리 본문의 상황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영적 침체는 현실 인식 능력의 결여이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예요. 현실 인식 능력에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되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3절 말씀이에요.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편을 보고 또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본다,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요, 어떤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 엘리야는 뭘 봤습니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가 뭘 봐요? 이 형편을 보죠. 이 형편. 누구의 형편이에요? 자신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바로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의 위력을 본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정말 죽겠구나.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생사, 화복, 인간의 어떤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이 인간의 어떤 생명이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엘리야가 잘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역동적인 현실 인식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힘도요,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거 믿겨지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요, 어떻게 골리앗, 엄청난 그 거인 골리앗,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을요, 여러분, 골리앗의 어떤 인간적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도저히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나와 함께 계시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러나 여러분, 그가 볼 때 이 믿음이 있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알의 힘, 그들의 힘은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신 분은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 은혜의 선악비를 내리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다, 이 확신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엘리야는요 18장의 엘리야와 달라요. 이 19장의 엘리야는요 차원이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9장의 엘리야는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현실 인식 능력, 곧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현실 인식 능력이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요. 그런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위해서? 고작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 하나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도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끝에서 남쪽 이스라엘 그 최남단 브에세바까지요 190km예요. 거기서도 쫓아올 것 같으니까 사환을 거기 두고요, 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최남단 브에세바까지 190km,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32km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요 32km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이 다 탈진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브에세바까지 갔는데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쫓아올 것 같으니까, 이세벨의 군사들이 쫓아올 것 같으니까요,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요, 또 자기는 또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하루길은요 32km예요. 여러분, 길 좋은 둘레길이 아니라고요, 산책로가 아니라고요, 어떤 신장로가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은요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여러분, 유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쳤겠습니까? 땡볕 아래 몸이 탈진 상태에 있었겠죠. 근데 뭘 만나요? 여러분, 로뎀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로뎀나무는요 큰 우거진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한 관목입니다. 기껏해야 많이 자라야 2m,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관목이에요. 그래서 새들과 짐승들에게 잠시 잠깐 그들을 제공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신세가 초라하기 그지없죠.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참 한심스럽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김인태 목사도요 믿음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엘리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또 시돈에 속한 바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현실이신 능력,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현실이신 능력,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움직였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대신에 뭘 봤다고요? 자기의 이 형편을 봤다고요. 이 형편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은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현실이신 능력, 믿음 잃어버리고요 이 형편, 즉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위험만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체험 이후에 교만을 주의하라. 체험 이후에 교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물었다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그는요, 갈멜산에서의 최정상의 영적 체험을 했거든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사건에서 딱 한 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요,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고 한 구절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막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고 애걸복곡하며 막 하나님께 막 붙잡고 늘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붙잡고 막 울부짖으며 매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기자가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인생의 이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만큼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나만큼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는 내 차라리 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설정해 놓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막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나만큼 할 만큼인 사람은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할 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죽이세요 차라리.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왜 따지고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런 뉘앙스일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 이유를요, 어디 있을까요?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영광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과연 그렇습니까? 일할 만큼 일하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여러분, 누가 그 기준을 정했길래 갈멜산에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갈멜산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더 이상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기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리야 스스로가요,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자기가 설정해 놓고 이만큼만 하겠다고, 더 이상의 헌신은 내가 안 하겠다고 선을 거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또 뭐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누가 자기에게 자기 선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이게 엘리야 문제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조상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가 설정한 자기 중심적인 기준, 그런 기준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들보다 더 뿐만 아니라 조상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제일 아니겠는가? 제일 으뜸 아니겠는가? 조상들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내가 청한 사람 아니겠는가?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역사를 감당한 것,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요,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저를요, 당신을요 실패의 나락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내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뭐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스도인가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배가 고팠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요, 이런 영적 위기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계들을 타다가 마침내 최절정의 정상적인 영적인 짜릿한 승리의 영광을 어디서 경험해요? 갈멜 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정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내심 기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이세벨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요, 자기 앞에 다 납작 엎드려서 당신 앞에 저희가 너무 죽을 줄 알렸나이다, 이럴 줄 안 거예요. 이럴 줄 안 거예요. 이세벨이 자신에서 자신 앞에 머리 숙이고 엘리야를 받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협박 편지가 뜻밖의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는요, 낙담이라는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무게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약할 때가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 이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1등만 하던 사람, 늘 부유하게만 살던 사람, 늘 건강하게만 살던 사람, 탄탄대로만 걷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그 인생 가운데 던질 때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최선의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이끌고 알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이끌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때로는 고난의 어떤 수렁 가운데 빠질 때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언제 무너져요?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언제 무너져요? 모든 것이 다 이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고 성 위를 옥상 위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최정상에 있을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겸손히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빚어가시는, 연대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그것도 계획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속 억울한 상황, 그 마음 가운데 고난의 쓴뿌리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땅굴 팔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내 인생을 마침내 빚어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확신이 요셉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에요. 엘리야의 교만은요, 1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나처럼 주님 앞에 열심히 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만 혼자 남았잖아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의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 열심,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이제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이거 교묘한 유혹 아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정말 우쭈쭈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런 일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줍니까? 목사님은 왜 나를 몰라줍니까? 여기에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숨어서 여러분 하시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요 다 주님 주목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은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 붙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상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요 어디에 매몰돼요? 감정에 매몰돼요. 3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도요, 장로님들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요, 집사님들도 다, 선교사님들도요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비참을 느꼈습니다. 자식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세벨의 독결인 말이요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위로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영적인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담대함의 근거는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과 여러 사람들이 말이 우리의 어떤 담대함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참 좋은 아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참 좋으신 아빠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금과 같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고백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에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활기를 주지 채 여러분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정말 영적 체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횡포가에 시달립니다. 더 우울해지죠. 더 힘듭니다. 이겨내지 못해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술에 의지하죠. 맨날 술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매일 술이한가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뭐 술에 의지하고 더 운동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막 운동 중독이 돼가지고 막 운동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우울한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늘 우울해합니다. 살다 보면요 감정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위로해 주기보다는요 오히려 소금 뿌리고요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삶이 참 복잡합니다. 감정이 파도칠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회 때 여러분 또 큐티하고 계시는 생명의 삶 교재 본문이 뭐예요? 신명기서잖아요. 신명기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억하라. 과거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었고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건망증이 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18장에 바로 전 이야기인데 바로 18장에서 19장에 나오면요 19장의 엘리야는요 18장의 이야기를 완전히 송두리째 까맣듯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마침내 낙심하죠. 그는요 진리가 아니라 감정에 집중한 거예요. 비가 와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태양이 없다고 느끼면요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양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R.W. 에머슨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란 뭐라고요?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종달새가 입을 벌리지 않다고 해서 종달새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 입을 벌려서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게 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주가 여기 계시기에 바다를 걷는 거고요. 주가 여기 계시기에 반석에 걷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거치는 파도를 걷는 거예요. 주가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요 지원해서 자신을 막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막 공격해오는 거예요. 고난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그 어떤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알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군장이에요. 하나님의 완전군장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우리 혀를 둘러서 무장해야 합니다. 허리띠를요 느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단히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감정이 그 자리에 끼어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완전히 동요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요 매지 않으면요 트뭇해요. 반드시 트뭇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허리띠가 나를 동요 매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진리가 느슨해지면 그 순간에요 그 틈을 이용해서 감정이 밀고 들어와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삶이 힘들게 만듭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게 되어지고 결국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떠올리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상황을 막 묵상을 해. 상황을 퀴티하고요. 내일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한 달 뒤는 나는 어떻게 되겠지, 1년 뒤는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말 거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나쁜 상황들을요 막 퀴티를 해. 막 묵상하고 밤새도록 퀴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뭘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위력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파도치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유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을요 단단히 그리스도께 완전히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면요 놓치는 순간 난 추락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끊임없이 24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 시야가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요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히라보로 창시자, 원천. 여러분, 믿음의 원천, 창시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을, 이 연약한 믿음을요 온전케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연약해진 믿음을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해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눈길을요 막 끊임없이 다른 데로 돌립니다. 믿음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리게 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끊임없이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럴 때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중시키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시선을 머물게 하면요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우리 감정을 지배하며 우리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 몸을 지배하며 우리 삶을 지배하며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강화될수록 감정의 파도는요 잠재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그 기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한가? 불안한 가운데 그가 여호와께로 나갔어. 그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지속적으로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불안하십니까? 낙심 가운데 갇혔습니까? 그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들어가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며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시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주 안에서. 바울이 붙이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참내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 너희가 얻는 것이다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찰나적인 즐거움과 쾌락일 수 있지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복락이고 영원한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기는가를 몰두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믿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사회가 참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유동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불안감이요, 다 누구나에게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메말라져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올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계속해서 문제의 파도는요 밀려오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죠.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자살 원인의 1위가요 우울증이에요. 우리나라는 우울증이긴 한데 좀 약간 명칭이 달라. 화병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실제로 HWA의 화병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국어로 그대로 화병, 한국인들만 특별히 갖고 있는 화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어요.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 타면 뛰어내리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아내가 뛰어내리고 자녀가 뛰어내리고 아파트에서, 그죠? 그리고 뭐 화난다고 역주행해가지고 애를 치받고, 어린이 보호교육에서 감정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감정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파도칩니다. 그 속에 우리 감정을 던져놓으면요, 감정이 어떤 파도가 되어서 나를 삼켜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감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이, 진리가 우리를 그 감정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안정감과 평강과 담대함,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기질적으로 우울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시선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될 때 기질 또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엘리야, 18장에 위대했던 엘리야,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기적의 사람이 없죠. 그런 권능의 사람이 없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죠. 근데 19장에 와서는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와 그거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도 별 볼 일 없네, 그죠? 엘리야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넘어져 있어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리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확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